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저희들,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사모하는 심령 위에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순례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지키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역대상 1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성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의 열심히 구원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역대상 들어가는데요. 먼저 읽기 전에 역대상 개론을 간단하게 하고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하는요, 기원전 450년경 당시에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백성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귀환한 에스라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선조들의 역사를 기록함으로써 보여줌으로써 귀환한 백성들로 하여금 그 무너진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재건에 대한 소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쓴 역사서입니다. 자, 히브리어 성경 표제는 그날들의 말씀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헬라어 70인역의 표제는 생략된 일들, 그리고 라틴어 성경 표제는 거룩한 역사의 연대기. 원래는 한 권의 역사서였지만, 열왕기 상하처럼 한 권이었지만 BC 150년경 70인역의 번역에 의해서 역대상 그리고 역대하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역사서인 열왕기 상하와 이 역대상하, 열왕기 상하와 열왕기 상하와 역대상하의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공통점은 열왕기와 역대기가 모두 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기록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을 본다면, 열왕기 상하가 인간의 역사를 객관적인 측면에서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비판함으로써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강조했다면,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이 역대상하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주안점을 둔 저자의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 기술된 것입니다. 역대기는 다윗 왕국과 그리고 남왕국의 유다의 역사를 유다 중심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열왕기상하는 끝내 패망까지 자초한 고대의 죄악사를 회고하고 반성하는 이 고대지향적인 관점에서 쓰여졌다면, 역대기는 멸망 후에 1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뒤에 새 역사를 창조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새 축복을 받자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쓰여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열왕기상하는 객관적이고 과거 고대지향적이었다면,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역대상하는 무슨 관점이요? 주관적이고 보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쓰여졌다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역대상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기록 목적은 이 다윗 왕의 통치를 중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통치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는지를 보여주고,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신정정치의 영화를 회상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29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족보냐? 아담에서 다윗까지 족보, 그리고 1차 포로 귀환 때까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족보를 기록했습니까? 자신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민의 역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10장에서 29장까지는 사울 왕의 몰락과 함께 다윗의 통치 시대와 그리고 마지막 다윗의 죽음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의 배경은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사무엘 상하, 그것이 바로 역대상의 배경인 것입니다. 역대상은 다윗의 통치를 하나님 언약에 근거한 신적인 통치로 결론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역대상 1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실까요?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족보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아담에서 노아까지, 그리고 노아 이후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그리고 야곱의 형인 에서 에돔의 후손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아담, 셋, 에노스, 에녹, 무누셀라, 라멕.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팀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 가나안이.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어. 세상에서 첫 영거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가솔로임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솔로임에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종족과 무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와 종족과 스왈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다. 셈의 자손은 엘람과 스루와 아르박삿과 룩과 아람과 우수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렐은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원이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액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산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사스 에벨 벨렉 루 스로 나홀 테라. 아브람 곧 아브람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돌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들아가 낳은 자손은 시므람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수와 알람과 고라요. 대만과 오말과 사비아과 가나스 담나와 아말렉. 루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안과 시몬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사니.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마미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량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요. 시본의 아들은 와 아나와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이산의 아들은 우수와 아란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보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 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시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시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하나니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하나니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베의 손녀여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랴 족장과 여댓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족장의 이름이, 족보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자, 오늘 말씀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아담에서 노아까지 홍수 이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5절에서 23절까지 대홍수 이후의 모든 민족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노아의 세 아들이었던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7절까지는 아브라함의 혈통 기록되어 있죠. 셈에서 아브라함에 이르는 10세대 10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에서 34절까지는 이 아브라함의 가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삭을 포함한 아브라함의 다양한 후손들이 기록되어 있고 소개되어 있고요. 35절에서 마지막 54절까지 보시면 이삭의 아들 에서의 계보에 대한 내용이죠. 이삭의 장자였던 이 에서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고, 세일의 후손 그리고 에돔 왕 기록을 포함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묵상 포인트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역대기를 기록하신 이유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역대기 저자는요, 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한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를 1차적인 대상으로 하여 오늘 역사서를 기록했는데요. 따라서 이 역사서의 가장 주된 관심사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역사의 계속성입니다. 그들이 계속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죠. 마음속에 계속 자기 자신에게 물었던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한 것인가? 지금 우리는 다윗과 같은 왕도 없고 오히려 바사라고 하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다윗과의 약속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했고 예루살렘과 성전은 파괴됐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판국에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를 영원히 버리신 것은 아닌가?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계속 이런 것들을 자신들에게 하나님께 묻지 않았겠습니까? 역대기는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 어려운 시련을 겪으면서 낙담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했음에도, 백성들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계속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실을 기억시켜 주면서 위로를 주고 신정국가의 재건을 촉구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나의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너희들을 기다려왔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 새벽부터 이 역대상의 말씀을, 상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시작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우리도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리고 더 이상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이 역대기를 읽으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붙잡고 회복의 소망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역대상이 29장까지 있거든요. 6월 한 달 동안 이 역대상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회복의 소망으로 완전히 일어나시는 이번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이 족보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를 기록하고 계시는데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이 있다는 것이죠. 왜 족보를 기록하셨는가?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인가? 자, 언약 백성의 정통성과 구속사의 안목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독자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 보시면 포로기까지의 선민의 계보가 나와 있고 4장에서 8장까지는 12지파의 이 계보가 나와 있고 마지막 9장에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민들의 계보와 사울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의 혈통에 든 자들, 즉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보 안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사이에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 사이사이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들을 지금 족보를 통해서 계속 연결시켜주고 계심을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 그리고 그의 아들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통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다양한 후손들 중에서 구속사의 흐름은 누구를 통해서 이어집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윗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후손들 중에서 수많은 후손들 중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보는 그 물줄기는 따로 있다는 것이죠. 아담의 맏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인이었잖아요. 원래 장자를 통해서 이 계보가 흘러가야 되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써 그가 약속의 반열에 들지 못하고 셋째 아들인 이 셋으로 언약의 계보가 이어졌다는 것.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누굽니까?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이 셈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이 이어졌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역대상 1장에 보시면 35절에서 오늘 본문 35절에서 54절까지 보시면 이삭의 장자 에서의 계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에서는 영적인 축복을 현세적인 이 만족과 바꾸어 버림으로써 구속사적 흐름이 그 에서의 구속사적 흐름이 본류에서 제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이었던 야곱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속사의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 에서가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뒤바꾸는 이 사건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의 족보 계보는 아담에서부터 노아를 지나 그리고 아브라함을 지나 다윗을 지나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까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의 족보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 있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누구요?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노아에 이르러 아브라함을 지나 다윗을 지나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이 메시아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역대기가 족보로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다윗 왕가까지의 구속사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다는 것, 그리고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하나님께서 쓰실 것임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족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아담부터 예수까지 구속사의 계보를 써내려 갔듯이 예수를 통한 너의 가문의 구원의 계보도 내가 계속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구원의 계보에서,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대상을 묵상하면서 구원주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 다시는 주님과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언약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계보에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꼭 들어가게 하시고 이 나라 역시 주님을 섬기는 나라,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 계시는 사모님과 귀한 필그림의 권속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이 고통의 시간들을 감사와 인내로 견뎌내게 하옵소서. 치유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빛의 사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남은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을 닮은 우리의 입술과 성품과 삶으로 아름다운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섬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상 아버지 역사서를 새롭게 들어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역대상하를 통해 말씀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과 물음을 그들 자신에게 해왔던 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가? 다윗과의 언약은 유효한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던가? 하나님 언약은 유효하여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역대상하를 기록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의 유효함과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이것을 역대상하를 통해 기록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시금 위로하시며 회복의 소망의 은혜를 은총을 주시기 위함 아닙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아버지 믿음과 회복의 소망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 이 족보를 통하여 다윗의 왕가의 혈통을 통하여 아버지 메시아 구세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구원의 족보를 써내려가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부터 역대상의 말씀을 주신 줄로 아오니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필그림의 모든 원속들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아직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며 오늘까지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총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섭리하심과 다스리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님의 위대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6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매일의 삶 살고 싶습니다. 필그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사역 주님 계속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말씀의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병든 영혼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병든 자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귀신 들린 자 떠나가게 하시며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구원받 마땅할 성도들 있나이다. 주님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영혼 육체에 연약함 아파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